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은혜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이것을 짤 수는 없겠지만 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복음의 핵심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단어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에서 참 많이 듣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군역과 여러분의 기관들이 여러분 나날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에도 놀라운 확대됨, 확장됨의 부흥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부흥.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2024년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모든 기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눈가가 촉촉히 젖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진행했던 장로님이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3배가 부흥됐고 내년에는 6배의 부흥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흥이라 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리바이벌의 또 다른 한 축의 뜻은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중심 주제입니다. 살아남,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형제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했던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을 나는 보았다,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에게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024년 오늘 마지막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은혜, 여러분 다시 되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 사도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에 대한 논쟁이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났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9절에 보니까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0절에도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며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른 성경에서 나는 진짜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살아있는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피력하고 강조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사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리고 누구를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나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떤 여러분 한 해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한 이 단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주제 안에서 두 가지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죄도 안 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정말로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앞부분에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8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맨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상으로 체포영장 받으러 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근데 눈앞에 보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 사울이 여러분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맨 꼴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꼴등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나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원어적 의미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제대로 발육되지 못한 채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흔히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예정일에 태어날 때 건강하게 보통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일찍 태어나게 되면 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격만 있을 뿐 미완성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칠삭동이와 같은 부족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는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글을 참 잘 썼기 때문에 그의 문장력은 뛰어났고 그의 말은 무게감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글로 받을 때는 엄청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바울에게 눈이 필요하다면 그 눈을 뽑아서라도 줄 수 있을 정도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끈끈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 또는 안질, 눈이 아주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막 물고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 그것이 간질이 되었든 아니면 눈에 치명적인 안지를 가지고 있든 몸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실제적으로 몸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부활의 장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자 중에서도 맨 꼴등이었고, 그리고 내 몸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하지만 주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더 나아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나에게,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일에 주동자,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한 청년 앞에 옷을 벗어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로 개명되기 이전에 이런 청년 사울이었죠. 그토록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맨 꼴찌였고, 몸도 너무나도 약했던, 부족함으로 넘쳐났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셨음에 지금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눈물 콧물 쏟았던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재림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플러신학교에 그 폴 피어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선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키가 굉장히 크세요. 저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190, 한 2, 3 이렇게 볼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크신데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폴 피어슨 교수님이 변두리 이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변두리 이론이라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 시대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 가운데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 폴 피어슨 교수님의 변두리의 이론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제자 중에 꼴찌였고 몸도 약했고 그리고 정면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뇨.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 여선교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즐겨하는 찬송가가 좀 있으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은 301장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301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후반부의 고백처럼 어디 안에서의 형통입니까? 주 안에서의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주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것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의 작사자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자로 꼴찌로 부름받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치명적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 특정 마을의 한 구역을 딱 정해놓고 100달러 있죠? 예, 은행에서 찾아온 신권 빳빳한 100달러를 가지고 그 집들이 있는 구역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 앞에 놓고 간 100달러짜리를 집주인은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앞에다 100달러짜리를 놓고 와서 가짜 말고요, 위조 지폐 말고요, 진짜 돈을 놓고 가더라. 그래서 그 동네에 그것이 소문이 번졌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쯤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됐을 때는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해하지 않았어요. 넷째 주가 되니까 은혜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을 했던 사람은 심리학자였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가져갔는데 넷째 주가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동네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베풀었던 그 100불짜리 한 달 동안 받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죠. 그리고 왜 안 주냐고 여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듭났을 때, 회심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갔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24시간 360일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한 것처럼 의뢰 여기고 왜 돈 안 줬냐고 여러분 손을 내미는 그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부족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 자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온통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활의 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앞에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만 사명 주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기에 여러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기에 충성합시다. 은혜 받았기에 충성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먹 쥐고 이러니까 더 훨씬 폼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받았으니 충성합시다.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충성합시다. 네, 얼굴에 갖다 대고 오면 안 되겠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거듭났고 회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58절 후반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과 노고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세이빙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 타이어가 빠져나와서 그 타이어가 내가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어제 보니까 한국에 제주항공인가요? 무안에서 이렇게 착륙하다가 그냥 반파돼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비행기도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퍼펙트하게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만리장성을 쌓듯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발목과 허벅지의 다리에 힘을 주사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손을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밥을 퍼서 입에 넣어 꼭꼭 씹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못 드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거뜬히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힘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소위 시쳇말로 갈구어도 화내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협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이미는 뻔뻔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